44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는 왕궁에 구름 가지고 천사들을 세계 왕궁 어느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리라.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 승리 오르리. 주 앞에 건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운명에서 그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전서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어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욕과 대학의 믿음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 입이 4개 있으면 2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28편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28편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정하시면 내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정한 놈이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더욱 영원하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소리 높여 찬송하며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죄시선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으며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드렸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정한 때에 다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상 시리즈 11번째 예수님 안에서의 민주주의, 공동체와 개인,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코로나 끝나고 큰 의미로는 끝나고 좀 자유롭고 해방된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기 나온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각성하고 깨우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돌이켜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엄청 무거운데요. 이렇게 무겁게 하진 않을 거고요.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제가 수요일날 필리스역을 보았던 것처럼 여기 필리스역으로 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더러운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좋죠? 경우에 맞는 말,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혹시 이 말씀을 보고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데 그 경우에 맞는 말은 그 말을 통해서 내 말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요 필리스역 말고 이렇게 써 있게 되는 거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을 우리의 말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자. 그 다음에 성령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온전히 속량될 것을 보증하시는 징표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선한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말도 가끔 하는데 점점 나아지죠, 정도가.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징표가 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 번 더 넣었어요. 아까 여기에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없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에 참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온전히 속량될 것을 보증하시는, 최종적으로 온전히가 좋은 편이죠. 보증하시는 징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부분, 예수님 안에서의 민주주의, 공동체와 개인,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시리즈 처음 파트에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 신물질,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계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좀 독재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 지금 정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나 우리 같은 시대를 공유하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럴 때였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어린 제 마음속에서도 제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단 말이에요. 인류가 이 둘
당연히 우리는 민주주의가 맞는데 공산주의가 그걸 대체하고 있고, 마치 물과 불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두 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가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학교를 가니까 그 레드 컴플렉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빨간색 공포증에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뭐 의식화 교육일 수도 있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 학문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는 자본주의가 대치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른바 공산주의도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그래서 둘 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한쪽은 공산을 택하고 한쪽은 자본을 택하고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는 뭐 이미 답은 나왔죠. 공산주의는 우리 원하진 않죠. 이미 공산주의는 여러 차례 자기들의 모순을 이제 드러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본주의는 모순이 없느냐? 자본주의도 모순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 그래도 잘 극복해내었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쪽에서보다는 이쪽 자본주의에서 훨씬 잘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봅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개가 있다면 나중에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좋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른바 복지죠, 복지. 복지 국가가 사실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동체와 개인 중에서 공동체를 신으로 세우고 공동체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입니다. 개인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이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개인이 좋아요, 공동체가 좋아요면 우리 사실은 투표하면 전부 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커뮤니즘인데, 공산주의에 대한 영어 표현이 커뮤니즘인데, 이 커뮤니즘이 사실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실수를 해왔어요. 이 커뮤니즘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집단주의라는 말 있잖아요. 집단. 사실은 집단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집단들이 있냐면 사실은 민족주의도 집단주의고요, 지역주의도 집단주의고요, 혈통주의도 집단주의고요, 때로는 인종주의도 집단주의예요. 사실은 이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민족주의는 굉장히 강하고 우리한테는 되게 좋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민족하고 국가가 단일하니까, 단일 민족 국가니까 민족주의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민족 국가에서는 민족주의를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한 민족만 우세하게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선 경험해 본 것은 지역주의라는 말이에요. 한 지역만 그 혜택을 주고 한 지역을 혜택을 안 주면 이게 싸움이 나잖아요. 지역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처럼 집단주의는 처음에는 좋게 보이지만 이상하게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인종주의였을 거예요. 인종주의는 지금 더 이상 아예 입도 뻥끗하게 못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종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뭐예요? 백인종, 흑인종 사이의 갈등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더 이상 흑인종이라는 말 자체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니그로라는 말을 우리가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러니까 화이트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노예 해방 이런 것 통해서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다행히 감사한 건 그 인종주의 시대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제국주의하고 싸우느라고 고생했죠. 제국주의는 이제 국가주의가
최대치로 올라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다행히 인종주의에는 엮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종주의는 다행히 우리한테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면 그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되겠죠. 예. 아시아주의도 사실 있었어요. 아시아주의는 뭐냐면 일본이 내세운 거예요. 잘 봐라.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다 자본주의 발달한 나라들이 100개 나라들이잖아요. 100인 계통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 계통 중에서는 일본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한 게 뭐냐면 아시아 공용주의를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아시아가 다 같이 잘 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큰형 할게. 그래서 자기들은 그 대동아, 큰 동아시아는 대동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끌어온다는 생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보면 그 대동아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또 수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요. 사실 공산주의도 처음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굉장히 수탈이 심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아는 사람 중에서 죄악어를 쓴 작가가 토스토옙스키가 있잖아요. 죄악어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세 번째 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까라마쇼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면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탈을 얘기해요. 근데 그 수탈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석탄을 캐야 되잖아요. 석탄을 캐는데 그 탄광 속으로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데 어린애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당시 일꾼 중에 최고의 일꾼들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섬유 직공을 할 때도 그때도 손이 작은 어린아이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남자나 성인 남자나 여자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훨씬 쓰임새가 많은 거야. 그런데 걔네들한테 월급을 많이 안 주잖아요. 월급은 적게 주고 고인 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부모들은 걔네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니까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냐 아이들이 혹독한 노동력에서 죽어가는 이것이 맞느냐 하면서 그런 비판하는 글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탈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그래도 자본주의가 수정하고 개선되어서 지금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노조도 있고 노동자들의 조합도 있고 노동법도 있고 나름대로 보호하는 게 있겠죠. 앞으로 좀 더 좋은 시대가 오겠죠. 이런 것처럼 초기 자본주의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시작된 것이 커뮤니즘이었어요. 초기 자본주의 할 때는 사실은 개인주의로 시작했을 거예요.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방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왕이었는데 왕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과 이른바 신흥 이제 부자들 공산주의식 표현을 하면 부르주아인데 요새 우리는 부르주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신흥 중상층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의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 빈틈을 타고 이제 이른바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럼 사실은 이 공산주의를 처음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으로서 우리 자본주의 쪽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은 자본주의가 가장 꽃을 핀 영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지 못하고 아직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공산 이거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아니었을 텐데 결국 이것이 마르크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것을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해요. 혁명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의 이미지. 공산이라는 말은 원래는 공동체주의가 맞아요. 여기 집단주의 다음에 공동체주의인데 커뮤니즘을 번역을 할 때 공동체주의로 번역하는 것도 말이 맞지만 그것이 잘 맞죠. 공동생산주의가 된 거예요. 생산을 전부 다 같이 하자. 생산수단을 전부 다 같이 가지자 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천국이 되지 못하죠. 자, 이런 공동체주의가 되면 공동체가 그럼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이끄는 혁명이라는 것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공동체주의를 이끄는 리더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결국 공산당이라는 일당이 독재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왕에게서 벗어나서 황제에게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자본주의를 피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혁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발생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봤더니 집단과 공동체를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좋지 않냐.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뭐 해보자 하는 것인데 일당 독재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모순이 있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사실은 자본주의의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공산주의에서 좋아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제 변증법이 있거든요. 변증법은 역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발전한다고 해요. 정반합의 논리에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발전되는 계기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모순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능주의에 가까워요. 이것도 기능하고 저것도 기능해. 그럼 이것과 저것의 장점을 합쳐나가자는 거고 이것은 얘하고 얘는 싸워. 그럼 결국에는 잘못한 사람들은 물러야 되는 것처럼.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느슨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이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복지국가가 나타나는 거죠. 복지국가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 나라는 자본주의가 왕성하게 발달하는 나라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농촌 국가였어요. 부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노동자잖아요. 노동자하고 사업주 이 두 가지인데 이 둘만 가지고는 서로 대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돼. 그것이 정부예요. 셋이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는 안 되고 다른 나라가 가는 걸 보니까 이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피차에 좀 양보를 하자가 이제 노사정 합의를. 우리나라가 그것을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시도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게 갈등으로만 드러나지만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것이 다행히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여하고 그 부여된 세금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이렇게 그런 복지국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노동자도 합의하고 사업자들도 사용자들도 합의했는데 사용자들의 합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1번이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까지 나누어진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는다. 나눠져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의 추가로 되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나누자. 예를 들면 40에서 50%.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분배한다. 이런 것이 큰 이제 합의였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세금이 충분히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사실은 이 나라들이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국회 유전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소득들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짐작하듯이 복지국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국가의 부유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걸 가지고 나누면 이제 서로가 다 불만족하니까. 그래가지고 복지국가가 됐는데 되고 난 이후에도 현재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복지국가 내에서 사실은 싸움이 왔다 갔다 해요. 복지국가 내에서도 좀 더 자본주의를 가자는 당도 있고, 아니야 좀 더 공동체를 강조하는 당도 있고, 둘이 이렇게 싸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와 이 복지국가인 이 북부, 복지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도 복지국가고요. 네덜란드도 복지국가고, 독일도 완전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복지국가에 거의 준하고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복지국가라고 하진 않지만 미국도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회 안전망은 깔아야 되겠다는 합의를 본 거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건 국가가 존립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베이직한 사회복지체제를 만들어놨어요. 복지국가는 아직 아니에요. 복지국가를 지향하진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걸 깔아놨어요. 영국은 어떠냐? 영국도 복지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한 나라가 뭐 영국이니까 초기에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영국에서 굉장히 이게 싸움이 커서 영국에서 복지국가를 거의 원점으로까지 돌리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처라는 사람이에요. 복지로 하다 우리 망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본주의로 돌립니다. 영국은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계속 싸우죠. 그리고는 또 복지국가가 뉴질랜드가 있고, 이렇게 몇몇 나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복지국가냐? 예, 일본도 복지국가긴 한데 일본도 역시 약간 미국처럼 깔아주긴 하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쪽 유럽 모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 모델을 갈 것이냐, 이런 지금 갈팡지팡에 서 있지만, 사실은 갈팡지팡하면서도 예, 우리 생각보다는 다르게 우리가 보기엔 이제 우리나라에 큰 당이 두 당 있잖아요. 두 당이 사실은 지향하는 바는 달라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는 컨센서스, 의견 일치가 있어요. 뭐냐면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이고요, 한쪽은 사실은 공동체주의,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당이 근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좀 더 복지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일치를 해가지고 지난 20년간 복지정책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향하는 각도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큰 방향에서는 마침 같은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 중에서 사실은 공산주의가 있고 개인을 지향하는 자본주의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복지국가가 있다고 했어요. 집단주의는 여러 면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공동체주의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꿈꾸는 거예요. 이 공동체주의가 공산주의 형태로 가지 않고 복지국가 형태로 가기를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의 사실 결론이에요. 근데 복지국가로 가려면은 이런 선결 요건이 사실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1번은 합의고요.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이 복지국가든지 공동체주의로 가자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 두 번째는 국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노사정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노동자도 정부를 못 믿고 사용자도 정부를 못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걸려있는 게 이 합의 문제. 그러니까 합의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 민도가 좀 낮고요. 국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개인 대 개인 간에는 많은 신뢰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아직 많이 낮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 나라들의 특징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또 뭐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돼요. 최소한 50에서 60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거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덩치는 복지국가로 많이 왔죠. 우리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는 복지국가로 많이 왔는데 여기로
그리고는 이 복지국으로 가려는데 사실은 또 우리에게 마지막 걸렸던 건 뭐냐면 복지국가 하지 말자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미국 모델로 가자.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렇고 복지국가의 좋은 요소는 받아들였어요. 되게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복지국가는 안 할래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어떤 합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정치를 보면 알거든요.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미국과 일본식으로 가자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정당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아니야 미국 일본을 가면 그런 식으로 가면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유럽 모델로 가자 하는 정당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뭐 독재를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는 정치는 사실은 전부 다 평등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는 거죠. 50보 100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보 100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인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50보 100보는 그놈이 다 똑같은 게 그러니까 둘 다 나쁘다라는 말을 쓸 때 50보 100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이제 정치 혐오주의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그렇게 할 때 50보 100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50보 100보라는 말이 그래도 둘 중에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최고는 없으니까 차악보다는 좀 더 나은 거. 그러니까 둘 다 악일 수 있어. 하지만 50보 100보의 악이지만 그래도 50보만큼 나은 그런 악을 선택하자는 게 그게 실용주의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공동체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게 여러분의 심성에서도 이미 느껴지겠지만 둘 다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의 공동체주의는 사실은 교회가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중에 이제 뭐 신비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한테 말한다, 계시를 준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성경 말씀을 하시고 감동받은 대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늘에 대해서 큰 말씀을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작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그런데 결정은 각자가. 이게 지금 개인이에요. 자, 또 기독교 안에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개인주의 이전에 참 우리한테 사랑받는 집단주의가 뭐냐면 혈통주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구원은 어디서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에게서 구원 나오는 거잖아요. 혈통주의란 말이에요. 혈통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효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집단주의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내에서 물론 혈통이 의미가 있고 가족의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표현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대에 멸망하고 이런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천대까지 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근데 에스겔에서 보면 그러거든요. 아비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아들이 바로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아비가 훌륭한 사람이어도 아비가 잘못하면 그것도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구원을 구약에서 이미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천대까지 가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면 그의 삶이 달라지고 교육 방침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나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이제 좋은 영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좋은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악한 가문들은 거짓말과 폭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대서서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사대만이 멸망하는 그런 것을 부릴 수가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이 현재 우리의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되게 좀 이기주의처럼 나쁘게 보였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했던 적 있을 거예요. 누구도 이기주의를 좋아하진 않죠. 이타주의를 원해요.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와서 보니까 개인주의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집단도 한 사람 한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만약에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국가보다 귀해요.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잖아요. 그걸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집단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바 한 소자가 한 시험 들게 하면 네가 차라리 연자매트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한 소자의 중요성,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의외로 기독교가 개인주의예요. 뜻밖에도. 근데 그 개인주의는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 안 해. 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지금까지 쭉 지나온 거죠. 이 세상에서 물론 예수 믿는 나라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나라들이 집단주의를 여러 번 해봤죠. 예수 믿으면서 인종주의 해봤던 나라가 독일이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 민족주의를 할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를 이식하고 싶어하는 그런 식민주의적인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걸로 이제 지금 제일 위에 큰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좀 예수님께서 민주주의 적으신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얘기가 여러분 속에서 억지가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통치자죠. 예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끝까지 허용하시는 그런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게 나은지 이걸 왕정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이게 둘 사이에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를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 강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자유라는 말의 핵심이거든요.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프리라는 말이, 프리덤이라는 말이 무엇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없는 것이 자유냐? 강요당하는 것이 없고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강제되는 것이 없는 것이 자유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는 거죠. 그 막는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자유를 의도하신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잘못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각자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의 죄가 왕이 되어져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우리끼리 평등해져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위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누군가 반드시 기어올라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요. 민족의 이름으로든 인종의 이름으로든 아니면 뭐 교회 이름으로도, 심지어는 기독교 이름으로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끼리 안 싸우려면, 우리가 평등하려면 하나님이 존재해 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한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보좌 위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일단 인간의 생각 사상들도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현실도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치체제로서는 일단은 복지국가라는 것까지 일단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과 또 다음 세대가 갈 때까지 역사가 진행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담 이후로 최고로 좋은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 없고요, 평등 없고요, 민주주의도 없고요. 예, 집단주의 중에서,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결국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우리 집단을 이끄는 분이 좋은 분이기만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고 위에가 좋은 분이어야 돼. 이게 결국 모든 집단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최고로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왕을 바라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한. 그런데 그 훌륭한 왕으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럼 당연히 바라죠. 예수님 왕 노릇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려주고 내가 그럼 예수님 먼저 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따랐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측근이고 다른 사람은 그 밑에 뚜르르 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예수님이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능력도 있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순교의 잔을 마시는 이런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구하시는 그런 신이신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내 모습을 준다. 너희도 이처럼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구멍을 뚫어나가는 거죠. 이 세상은 침몰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라에 다 서로 손에 손잡고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군림하는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율법주의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허락되는 만큼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셔요. 네, 내가 남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만큼 하시고 여러분이 못했으면 얘기하세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와요. 우리가 위선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좋은 뜻을 가졌지만 위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이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희생 헌신이란 말이 너무 세서 그런데 희생 헌신이란 그 방향 쪽에 좋은 말들 있잖아요. 양보도 있고 친절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 걸음씩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그래도 정말 집단주의가 지금도 집단주의가 득세해서 지금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침공한 나라에서는 그 침공한 것에 대한 지지율이 60~7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주의죠. 생각해보세요. 이 국가는 좋아. 자기 국가 내에서는 행복할지 몰라. 하지만 이 국가가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죠.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요 사실은
지금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물론 이 인류 역사가 단 이례적이고 고유한 역사이기 때문에 기억에는 남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는 걸 알 것이고 뭐 미국 사람이었다는 걸 알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개인이 국가보다 더 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해요. 국가는 끝이 있지만 개인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영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이 인간이어서 그래요. 인간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인간을 어떤 제도에 희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주의들이만 있어도,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도 인간만큼 귀한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그 인간 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그 삼기 위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피를, 그의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리신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인류를 살린 이야기고 여러분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고 이 일은 또 영적인 일이라서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강제하시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령님 때문에 일하라고 하시고 막 성령님이 강제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성령님이 강제로 뭐 교회 나오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도전도 하시고 감동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민주주의예요. 성령님이 왕이신데 왕노릇은 끝까지 하시는데 여러분을 허락하시는 만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의 왕,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최고의 왕이신데 최고로 다스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뭔가 인격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는 방법.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공동체인 것이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전부 다 회개되어지고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 좀 말이 서툴고 또 더 예리하지 못했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의와 전제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인류 역사의 최고 정점이 지금 이 시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시기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전쟁으로 혐오로 비판과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비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도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쓰시는 거 감사. 시간 좀 지났지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참 이 세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데도 이 너무너무 좋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힘들고 억울하고 부조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나는 그것을 피해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정말 나의 일이 되어지고 그 불공평함이 부조리함이 내 상황이 되어질 때 너무너무 이제 이해가 되지 않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구가 있고 새로운 해방구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잠시로 놓고 예수의 그 상황을 영으로 놓으면서 나의 존재는 그 예수의 상황 속에서 예수의 나라 속에서 파악하고 나의 정체성은 나의 소속은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어서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헌금과 헌신을 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가 올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함께 삽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며 주님이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함께 하셔서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돕는 건 아니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이 옳은 것을 우리가 시인하기 원합니다. 내 방식이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이 이해는 안 되고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일로 보이지만 그 방식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고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정말 제일 좋은 역사 시대에, 그렇지만 또 제일 힘든 상황들을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지체로 살아오는 이런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살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